오늘 하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신약성경 116쪽 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116쪽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더운 가운데 또 우리가 그 어린이들이 수목금 이렇게 포천에 있는 베어스 타운 리조트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그 주제로. 그래서 오늘 찬양 내용이 전도하는 찬양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방학 중이죠, 학생들은? 근데 우리 어르신 두 분이 방학을 끝냈어요. 벌써 방학 끝나고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오셨어요. 우리 이기선 어르신하고 우리 강옥순 어르신 박수.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두 분 오니까 환하고 꽉 차 보이네요. 우리 또 중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또 있잖아요. 중학생들 마음에 준비 잘 하고 있어요? 2박 3일이 아니고 이번에 3박 4일이에요. 가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충만 받고 능력 받고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8월 2일이에요. 8월 2일. 시간이 빨리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더울 때 덥구나 더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진짜 더워서 참지 못할 정도로 그 뜨거운 열정이 넘칠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12장 말씀에서 예비하고 있으라.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요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준비하시고 또 요나를 하나님께 시험하시기 위해서 뭘 준비했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동통을 준비하시고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증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바로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이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전에는 그 호롱불이라 해서 하고 난포불 또 이렇게 요즘에는 후레쉬지만 전에는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켰잖아요. 기름이 꺼져가면 심지의 등이 이렇게 가물가물하는데 또 기름을 공급하면 환하게 파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빛이 밝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기름이 충만해야 돼. 어떤 기름? 식용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바로
인도받는다. 누구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준비된 사람이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유 안 돼, 오면 안 돼. 집을 깨끗이 잘 치운 사람은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지그릇.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릇? 금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유정아, 어떤 그릇이 돼야 된다고? 깨끗한 그릇. 세수하고 왔어? 세수했지? 목사님들 얼굴 다 물어보네. 네, 당연히 하죠. 우리가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된다.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육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감각이 좀 둔하잖아요.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둔해요.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감각이 민감하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나의 상태가 어떤지,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각이 민감해서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살아났잖아요. 에베소서 2장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지만 잠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각이 없는 죽은 사람은 우리는 아니에요. 감각이 둔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어서 누가 보면 12장 49절인데 제목이 간단하죠? 한 글자. 따라서 하겠어요. 불.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불을 땅으로 던지러 왔노니. 누가요? 내가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진대요. 예수님께서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만화에 나온 것처럼 불을 막 던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볼 때 예수님 그러면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소원이 땅에 불이 붙는 건데 이 불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불을 잘 나오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올바로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불은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심판의 불, 지옥불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 있다.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이 성이 뭘로 멸망했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창세기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누구?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헐벗고 거지같이 살았지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갔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호의우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결국은 불 붙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호소했잖아요. 내가 그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불꽃.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불, 그런 불이 있죠. 심판의 불, 지옥불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불, 땅에 불이 붙기 원하시는 불은 어떤 불일까요? 이 나쁜 내가 지옥불의 땅에 빨리 붙기 원한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불은 성령의 불. 따라서 하겠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땅에 붙기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땅이요? 이 땅에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흙 땅이 아니겠죠.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나 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과정이 있다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불, 하나님 원하시는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또 이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많은데 불은 하나님을 말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 임재.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그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애굽의 그 왕자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바로를 피해서 광야에 도망가게 됐어요.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 호렙산에 보니까 가시나무, 가시떨기가 있는 납떡이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갔더니 바로 그 불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시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써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신명기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불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우리의 광야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40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불이란 것은 하나님 임재인데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해 주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그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메시지를 깨달을지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임재. 구약에 바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응답하신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26절 구약 성경 643조 구약 역대상 21장 26절 643조 정도 돼요. 구약 643조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와서 응답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 번제, 화목제 드리는 곳에 뭘 내렸다고요?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 드릴 때.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셨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 차니.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도 있죠? 갈멜산의 그 대결. 갈멜산의 대결. 누가 누구의 대결이에요? 기억하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과의 대결. 어떤 대결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냐 못 내리냐. 네.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얘네들이 제단 위에 송아지를 놓고 기도해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소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좋다. 니네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이야 불을 내려주소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칼로 몸을 상하면서 막 불을 내려주셔서 내리지 않았어요. 왜?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저녁 때가 돼서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불이 안 내렸어요. 결국 이제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을 내리셔서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뭐가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제사, 솔로몬의 제사, 이 엘리야의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의 제사 우리도 지금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갖고 왔어요? 짐승 갖고 왔어요? 소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왔죠?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신약에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요. 구약 예배가 제사가 바로 신약에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나 이 예배를 받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바로 불이 내리는 이 시간에 우리 빛이 비친 교회에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많은 사건과 많은 행동이 있을 텐데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창세기 4장 보니까 거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가인? 아벨? 태어나 누구 예배? 그렇죠, 아벨. 오늘 창세기 4장 말씀 보니까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물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뿐만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 제사를 왜 창세기 4장에 언급했어요? 우리 예배가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이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된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신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로 강림하셨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절 말씀에 불의 혀같이 불로써 임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불이 혀같이 임하였는데 땅바닥에 임한 거예요? 아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땅에 임했어요? 어떤 건물에 임했어요? 네? 어떤 나라에 임했어요? 어떤 소에게 임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임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이 인체 요소가 땅의 그런 요소하고 똑같잖아요. 원소하고 똑같잖아요. 흙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럼 땅. 우리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기 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 소원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성령이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불은 뭐를 의미해요? 성령. 우리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네, 성령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예배에도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처음에 언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유언이 바로 남기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가족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그 유언 진짜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유언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유언 중에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유언이라는 거예요.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저 올리워 하셨다.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불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소원이 제자들에게 불이 임하셔서 바로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뜻이기 때문에 오늘 2015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임해야 된다? 불이 임해야 된다. 여러분이 간절히 불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여러분 오늘 2015년 8월 2일이죠.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나? 불로 임하셨나? 불로 안 임하셨나? 눈으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공간에 임하시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서 드렸어요? 아무 데서나?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하신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막 그 번제단에 임한 거예요. 성전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보이는 그런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디? 성전인데 내 안에 이제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성전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나를 봐주셨구나.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곳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먼저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방주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부정한 짐승 또 정결한 짐승 넣었잖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노아의 가정 외에 부정한 사람들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이왕이면 하나님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만 태워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이 다 온 세상에 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부정한 짐승도 넣었잖아요. 정결한 짐승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존재케 해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은 노아의 가족, 그럼 정결한 사람만 거기에 탔잖아요.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 노아의 식구만 타고 왜 짐승들은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만 탔어요? 아니, 그 안에도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함.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은 정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으로부터 어떻게 해? 그런 님으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바벨론 문화가 다 나오게 됐거든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보존시켜놔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이 세상 역사가 어둠과 빛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되게 원하셔요. 아무 제사도 하나님이 태워냈으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우리가 정결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이어지는 산제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성령 불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순절날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내 안에 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깨뜨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사람. 하나님 오늘 바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또 불기둥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부리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 소원이 바로 2015년 우리에게 불로 임했을 때 예수님의 소원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더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성령 임함으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는 제사는 바로 불이 임하지 않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의 제사가 바로 불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의 제사가 바로 불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제사 때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써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